아덴에서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지? 그 제목. 바울의 아덴 선교에서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일어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워. 안 일어나는데. 그래 안 그래? 그러려면 어떻게 돼? 딴 데하고는 비교를 해보는 거지. 딴 데선 이렇게 많았는데 여기서는 아무 그런 흔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2차 선교행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난 것들을 봤어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귀신을 추방한다든지 마술사에게 저주를 했더니 눈이 멀었다든지 등등등 이런 거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도 하신 일이 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안 하시면 도저히 안 되는 것.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예배 처소도 없는 바로 빌립보에 멋진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옥토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지는 그와 같은 역사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일들이 아덴에선 일어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오늘 세 번째 가르치고서 한번 시작. 선교 현장이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이건 어디에서나 있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나 있지 않다고 내가 서론에서 처음에 얘기했어. 그렇죠? 선교 현장에서 기적이 언제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나 있는 건 뭐냐?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있는 거다. 언제나 있다. 그래서 그런데 아덴에서는 몇 사람이 바울과 개인적으로 친해서 믿었다. 이건 보잘것없는 얘기다. 다른 데하고 비교해보면 그건 확실하게 드러난다. 아셨습니까? 그럼 어디 첫 번째부터 봐야지. 구브로 총독. 구브로 제일 높은 놈이 믿었어.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서 믿게 됐지.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가 저주받아서 눈멀은 것을 보고 총독이 오히려 굉장하다고 그래서 믿게 되더라 이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따라서 믿었다. 두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 배 타고 건너가서 첫 번째 있는 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쪽 안디옥 말고 안디옥이 두 군데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구브로 섬에서 배 타고 간대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봅시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가 모였다잖아. 온 시가. 그 전주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그 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그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데 겸해 서 있는 일은 핍박도 항상 겸해 있었다. 기독교는 그런 거다. 반대하는 자들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언제나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인기주의로 나가는 것들은 더러운 일입니다. 그게 바로 타협입니다. 여기다 조금 더 올려놓으면 균형이 맞출까? 저기다 꽂으면 균형을 맞출까? 이따고 짓을. 복음 가지고 균형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돼. 복음은 그냥 복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을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 갔으니까 이고니온. 성경 읽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같은 바울이에요. 아덴에선 이런 일이 없잖아, 하나도. 그 다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언제나 환호도 있고 핍박도 있어.
여기서 바울은 절대로 비타협 포용의 원리를 가지고 복음만을 전했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신다. 뭐 이런 거지. 이고니온 다음에는 루스트라지. 루스트라. 이 성경을 읽읍시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르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이렇게 엄청난 환호와 또 핍박도 있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 바울의 모습. 그리고 이제 더베를 갔다가 다시 먼저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 1차 선교여행의 끝입니다. 2차 선교여행은 바로 이곳을 한 바퀴 쭉 돌고 그리고는 이제 빌립보를 가는 것이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에서 빌립보입니다. 5번 빌립보. 성경을 읽읍시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말씀은 없지만 뭐라고 나와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서 뒤집어 엎어놨다. 이게 바로 뭐 때문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를 귀신 추방해주고 났더니 그것 때문에 막 온 성이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보면 그 점하는 사람들이 점하는 책이 있었대. 교과서가 있대. 점하는 책들을 갖다가 모아갖고 불을 질렀더니 그 돈이 굉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만큼 예수를 믿었으니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많았겠어? 빌립보 성이 뒤집어진 거지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다음에 성이 이제 또 나와요. 데살로니가 시작. 데살로니가. 읽읍시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어떻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온 성이 뒤집어진 건 마찬가지야. 굉장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굉장하니 마귀도 덩달라서 아우성을 친 것이다. 하여튼 온 성이 들끓었다. 이게 바로 바울 복음을 전하는 현장의 분위기였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덴은 아니었다. 그죠? 논쟁이나 하고 토론이나 하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주고 밑사람만 믿고 이건 전혀 아니다. 정말 바울의 분위기하고는 전혀 아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닌 것이 증명돼야 안 돼. 지금 아닌 것이 증명됐어 안 됐어? 됐지?
그래서 데살로니가도 그렇게 여기는 아주 그 퀄리티가 있는 인간들이 많이 믿었대네. 어떤 건지 모르 기부인이 어떤. 자, 7번 베레아. 읽읍시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또 반대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아덴에서는 구원의 역사도 핍박도 없었습니다. 조롱이 있었을 뿐입니다. 거기서 마지막 결론을 내가 이렇게 조롱이 있었을 뿐이다. 핍박도 없었어. 왜? 타협을 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믿는 사람도 없었어. 타협을 했으니까 핍박도 없었어. 그 대신 뭐가 있었어? 조롱이 있었어. 그거는 부끄러움이에요. 실패가 분명하다. 실수가 아니라 이제는 실패다. 아멘?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아멘. 자, 낮 예배 때도 바울이 역사하는 기적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그를 위해서 역사하는 기적이 있었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니까 일어났어. 이번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바울을 위해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둘이 한편된 사이지. 믿습니까? 자, 4번. 성령께서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그의 길을 지시하시고 맡기도 하심으로 주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뭔데? 내어버려 두심이야. 내깔겨 두는 거 참견 안 하시는 게 그게 심판이야. 주님을 떠나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내버려 두셔요. 주님이 간섭하시는 게 축복이야. 그것이 꾸지람도 축복이고 위로도 축복이고 축복도 축복이고. 그래서 자, 어디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하시는가. 1번. 바울이 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로 가려 하나 성령이 막으십니다. 바울이 로마도 빨리 가려고 그랬지만 막았고, 또 아시아에서는 또 최고의 도시가 에베소니까 에베소로 가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 앞에 뒀는데 가지 말라고 막으셨어요.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그래서 그럼 어디 비두니아로 가볼까? 살짝 돌면 되거든. 그랬더니 2번. 다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나 그것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다 허락하지 않으셔서 못 갔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아멘. 축복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된다면 하나님은 바보지 뭐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지. 그랬더니 주님이 그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3번을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갈 것을 환상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래, 너 에베소나 비두니아는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곳은 마케도니아야. 야, 더 근사한 데로 가자. 유럽으로 가는 거야. 그래갖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렇게 주님이 예민하게 인도해 주셨다. 막기도 하시고 요구도 하시고 인도하시도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결어를 읽을까요?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 중 주께서 함께하사 일어난 표적들을 확인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능력, 지식, 의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과 함께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거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건 이제 앞으로 또 나와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소름 돋는 거 말이야.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이 나하고 똑같은 일을 내가 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 왜? 같은 성령의 역사니까. 주님과 한편된 사이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했지만 그 전의 것을 보면 그는 이런 사람이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잘못된 게 드러나서 고린도에 와서 이제 드러나요. 그래서 좌절하지. 그리고 그가 스스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역사하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일은 이제 바울의 회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주님, 회개한 주님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것을 공부하면서, 그게 아주 길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쭉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평강교인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게 여러분 꿈꾸는 것이 옳시다. 나타나신다. 역사하신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을 이해하면서 바울의 나를 대비시켜서 바라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요,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분일까? 이게 중요한 거지.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사랑하는 건 그를 아는 거잖아. 좋아하는 거는 일방적이고 사랑하는 거는 피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하고는 사랑하는 거는 달라. 어떤 놈이 아이스크림을 사랑한다고 그러네. 아이스크림은 좋아하는 거지. 아이스크림 맛있어 먹는데 그 그릇 안 버리고 잘 아껴? 버리잖아. 다 먹었으니까.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다르다. 우리 주님하고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 그렇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수술하고 3일뿐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시 어제처럼 아팠으면 내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잖아.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고서 이렇게 아프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내게 생기기를 원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형통이란 단어는 길이 뻥 뚫어진 고속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속도로를 놓아가는 과정이 형통이에요.
산이 막히면 굴을 뚫는 거고 강이 막으면 다리를 놓는 겁니다. 뭐 넓은 들이면 신나게 뻗어나가는 거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옷이다. 주님과 더불어 가는 것이 형통이 옷이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